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채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댁에 있는 은이나 궁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어.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어른께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의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는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요셉과 형제들이 한 상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4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44장에서는 그 반전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의 진실성을 하기 위해서 최종 시험을 촉발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고 또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형제들은 아침이 밝자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급히 쫓아와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 요셉이 가지고 마시며 점을 치는 데 쓰는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아마도 지난 밤 연회에 형제들이 마셨던 은잔일 것이지요. 연회 중에 은근슬쩍 은잔을 감추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형제들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죠. 우리는 결단코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청지기가 대답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은잔이 발견된 자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 이 뜻을 요셉이 다시 한번 밝히는데 17절에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이 변화인가? 무엇이 회개인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변화이고 회개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변화이죠. 20년 전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복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 지금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형제들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루를 열어보니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이복 동생 베냐민을 노예로 보내고 자신들은 평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20년 전처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0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이고 변화이지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요. 그러면 나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죠. 남편이 하는 짓을 보면 막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속이 터져요. 그러면 여지없이 신세타정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한없이 남편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불행해지죠. 자,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변화예요. 똑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 변화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해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변화이죠. 그 사람의 비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남편이 하는 짓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속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한없이 불행의 나락으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한심한 짓에 내 삶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생명이고 변화가 젊음이에요. 우리는 다 늙지요. 하루가 다르게 내 몸이 늙어감을 증명합니다. 안 늙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늙듯이 마음도 늙습니다. 변화하지 않음이 마음의 늙음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마음의 늙음입니다. 도대체 젊은 세대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럽니까? 늙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의 한계가 늙음이요. 변하지 않음이 늙음입니다. 형제들이 변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었지만 베냐민만 애굽의 노예로 버려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함께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이제 유다의 긴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41장에서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면 44장에서는 요셉 앞에서 유다의 프리젠테이션이 이어집니다.
41장 요셉의 프리젠테이션으로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 40장 유다의 프리젠테이션으로 요셉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지요. 18절에서 34절 이 유다의 연설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인데요. 유다의 이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유다의 발언이 19절에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34절에 아버지로 끝나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합니다. 유다의 연설의 주제는 120살이 넘은 늙고 연로한 아버지 야곱을 향한 연민과 사랑인데요.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셉에게 호소하는데요. 20절 보시면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예요. 나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베냐민의 아버지가 베냐민을 사랑한다. 베냐민을 사랑하는 베냐민의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예요. 여전히 베냐민에게 집착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유다는 변했습니다. 유다는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는 아버지 야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미화하거나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갖죠. 20년 전에 유다는요, 요셉만 바라보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는 아버지 야곱을 원망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표출되었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편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변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유다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향해서 연민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변하지 않았지만 2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아버지는요, 많이 늙고 연로해졌습니다. 연로한 아버지를 향한 유다의 마음이 변했죠. 원망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는데 참 희한하게도 훈련 받는 동안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늘 크게만 보이던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의 그 뒷모습에서 왜소함을 느꼈어요. 근데 그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크게만 느껴졌던 내 아버지도 이제 늙어가시는구나. 자,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을 향한 이 유다의 사랑과 연민이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화해를 시작한 사람은 요셉이지만 화해를 완성한 사람은 유다이지요. 자, 우리는 다 늙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늙습니다. 120살이 넘은 연로한 아버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변하지 않죠.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연로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인생은 누구나 다 늙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늙고 연로하여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부모님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지요. 때로는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자식인지 원수인지. 나이 들어가지고 자식한테 시집살이하게 생겼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몸에 배었어요. 이제는 연로해서 더 이상 변화할 생명력과
에너지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연민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새벽에 변화하지 않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연민과 사랑을 느끼는 유다,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속에 깊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